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 1절과 2절인데요.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정도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으므로 애굽에 가기를 싫어했을 것이지만 애굽에 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기근으로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애굽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할 때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과거에 요셉을 잃어버린 슬픈 기억이 있었으므로 베냐민도 잃어버릴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우상이었습니다. 5절과 7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 요셉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총리가 많은 국사를 제쳐두고 곡식을 직접 한 이유는 그때 흉년이 너무 심하여 생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며 또한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올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절을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지가 22년이나 되어서 요셉이 장년이 되었고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애굽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11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했던 꿈을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왜 총리가 되어서 9년이 지나도록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고향집에 한 번도 다녀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향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줄 알면 형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지면 형들이 필연 양식을 사기 위해 올 것이지만 그때 형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이 고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 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만 충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인데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장년이 되었고 애굽에 복장을 하고 애굽 말을 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인 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자기 형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요셉의 형들은 예모가 별로 변함이 없으며 히브리 말을 하므로 요셉이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른 채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은 것은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꾼 꿈을 생각하고 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때에 전에 꾼 꿈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라. 자,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시킬 목적으로 한 말입니다. 목적은 좋으나 거짓된 방편을 쓴 것은 잘못입니다. 성도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거짓된 방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때 형들을 정탐으로 몰지 않고 무조건 3일을 가둬 놓았어도 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수 있고 또는 3일 후에 시므온을 무조건 결박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식량을 살 수 있고 또 시므온도 석방하겠다라고 했어도 목적대로 형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다 해결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그들은 자기 아버지와 12형제 이야기까지 자세히 말하면서 자기들의 진실함을 변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유경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전부 다 말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도 더욱더 강경한 태도로 그들을 취급하고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서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와야 진실한 것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어법으로서 애굽 왕 바로가 있는 한 그 맹세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자, 요셉이 그 형제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탐으로 몰려 3일을 갇혀 있는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난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정탐으로 몰리면 생명이 이태함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찾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전혀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몰아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키려고 하는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 바로 그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형들을 옥에서 3일 만에 나오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책임자인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데서 그들은 조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한 것은 형들을 위로해주고 유화 정책을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화 정책은요, 먼저는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형제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 사람들의 주임을 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가둬놓고 한 사람만 가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젠 한 사람만 가둬놓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방침을 바꾼 것은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면서 형들로 하여금 전에 자기를 팔아먹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자, 그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죄를 찾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죄를 찾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여 석방되어서 요셉의 앞에 설 때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즉 큰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참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한 것을 보면 형들이 구덩이에 빠쳐 죽이려 할 때에 요셉이 형들을 붙들고 애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에 루벤은 내가 너희들어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때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뉘우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에 다른 데서 지은 죄를 오늘날 여기 와서 고난 당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시키는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사